지지난달 4월달 셋째 주에 오후 공부 시간에 우리는 두 나무와 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공부 문제를 풀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또 어른 모두가 똑같은 문제로 각 반별로 토의하면서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토의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답도 맞춰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그 토의한 문제들과 연관된 설교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설교 제목이 두나무와 뱀이 아닌 뱀과 두나무입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렇게 바뀐 이유는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른 겁니다. 우리가 토의할 때는 성경 본문이 2장 8절부터 3장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두나무가 먼저 나왔고 그래서 두나무와 뱀으로 제목을 잡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뒤집은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질문의 의도. 두 번째, 대답의 의도. 세 번째, 본문의 의도. 이렇게 의도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질문의 의도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1절 하반절에 뱀이 물어본 내용이 나옵니다. 뱀이 무엇이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뱀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 단순한 질문이었는가? 아니면 떠보는 질문이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한 질문이라는 것은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질문은 순수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은 질문도 있습니다. 그것이 떠보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질문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를 알아보려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너 살짜리 아이가 엄마에게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라고 묻는 것은 단순한 질문입니다.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그런데 엄마가 67살짜리 아이에게 2 더하기 3은 얼마지? 하고 묻는 것은 엄마가 모를 리는 없죠. 떠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어쨌든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이게 어떤 종류의 질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고 대화할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 이외에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몸짓, 눈빛, 얼굴 표정, 억양 등등을 통해서 우리가 의도를 아는 데 도움을 얻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 전화로 예를 들어서 대화할 때는 그 의도를 알려면 말의 내용 외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게 억양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어조. 그 외에는 몸짓, 표정 이런 거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할 때는 굉장히 말을 잘해야 됩니다. 물론 음성의 톤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글을 통해서 글의 의도를 알려면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도움들은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뭐 글에 어조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표정이 나타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글은 이해하기가 쉬우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고 지 맘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 말한 의도를 알려면 말한 내용과 전후의 문맥을 살펴보아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문맥을 좀 촘촘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알면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럼 우선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은 내용에서 이것만 보고 뒤는 모르고
이것만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에게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사실은 뱀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말하지 않아요. 뱀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뱀이 물어본 것은 단순한 질문이었다면 모두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일부만 먹지 말라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떠보는 질문이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 글에서 뱀이 단순하게 질문한 것인지 떠보는 질문을 한 것인지 둘 중에 이거다! 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든 떠보는 질문을 보든 뱀이 이런 질문을 한 그 질문의 의도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뱀이 여자의 대답을 듣고 여자에게 한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보겠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뱀의 말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뱀이 2장 17절에서 말씀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기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뱀의 말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입니다. 바꿔 말하면 뱀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이렇게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집은 거짓말로 여자를 속이려면 정말 그럴듯한 이유, 이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속아 넘어갈 수가 없죠. 뱀의 그럴듯한 이론은 이렇습니다. 5절입니다. 뱀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이 많이 꼬였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씩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지를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라고 뱀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결과입니다. 이게 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처럼 신이 되는 걸 미리 막으시려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종종 그러죠. 애들이 뭐 먹으려면 못 먹게 하려고 이거 먹으면 배탈 난다, 뭐 아프다,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집에서 전혀 안 그러시나 봐요. 뱀의 논리가 맞는다면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시고 사람이 선악을 아는 신이 되지 못하라고 막으신 옹졸하고 나쁜 하나님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뱀이 질문한 의도는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믿지 못할 분으로 만들어 보려는 겁니다. 이게 뱀이 질문한 의도입니다. 두 번째, 대답의 의도. 그럼 뱀의 질문을 듣고 여자가 대답한 그 내용과 의도는 무엇일까? 여자는 처음에 뱀의 질문을 들을 때에는 뱀에게 감춰진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여자의 대답은 2절과 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자는 우선 2절에서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즉 자신과 남편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3절에서 여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여자의 말은 이렇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열매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9절 하반절에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다른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이 중에 한 나무, 즉 하나님께서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지금 이 여자는 그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말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남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2장 16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짓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입니까? 당연히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는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내에게도 알려준 게 당연하죠. 그러면 이 여자가 다르게 알고 있는 이유는 뭘까? 남편이 잘못 알려줄 수도 있겠고, 남편의 말을 듣고 여자가 덧붙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자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다른 점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님 명령과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말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은 죽을까 하노라는 말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우려, 요 정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르게 보이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 주는 느낌 때문입니다. 원문대로 여자의 말의 뒷부분을 직역해보면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너희가 죽지 않도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먹으면 죽는다고 그 말씀하신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말한 건 뭘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을 끼워 넣은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아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오늘은 텔레비전을 더 이상 보지 말라 말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지금 텔레비전에 아이돌 아무개가 나오는데 좀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오늘 텔레비전 못 봐. 엄마가 화가 나셔서 텔레비전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 만지는 건 되잖아요. 그죠? 또 리모컨을 켜지 않고 쳐다보는 건 되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 대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이는 자신이 잘못한 이야기는 쏙 빼놓았습니다. 사람 늘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거의 100% 그렇습니다. 그 대신 텔레비전 시청하지 말라고 한 엄마의 말씀에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엄마가 자기한테 말한 명령이 너무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자는 뱀에게 한 대답에서 어떤 말을 끼워 넣었을까? 만지지도 말라를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는 말과 원어와 연결된 말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대답에서 우리는 만지기만 해도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건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건 그건 뭐예요? 그 명령에 대해서 불만스럽거나 원망스럽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대답에서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가혹하다는 불만 내지는 원망스럽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질문의 의도와 대답의 의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본문의 의도입니다. 이제 본문의 의도를 생각해 봅니다. 바꿔 말하자면 기록자가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어떤 의도로 기록했는가를 보는 겁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구조를 1절 하반절은 뱀의 질문이고 2, 3절은 여자의 대답이고 4, 5절은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1절 상반절과 6절, 7절은 기록자의 설명입니다. 이 기록자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을 기록한 의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먼저 1절 상반절입니다. 기록자는 먼저 뱀을 소개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뱀이라는 말이 6번째로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 이렇게 6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원어에서는 맨 처음에 나옵니다. 맨 처음. 원어는 이렇게 1절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뱀은, 그런데 그 뱀은 세 단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원어에서는 이게 한 낱말입니다. 다 붙였습니다. 우리말만 세 낱말이 되는 것이고 원어에서는 한 낱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면 2장은 뭐였습니까? 2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결혼의 원리를 말씀하시고 갑자기 내용을 바꿔서 3장 1절에서는 그런데 그 뱀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뱀에 대해서 말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뱀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고 그 뱀, 즉 여자를 유혹한 뱀이 한 일을 소개하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자가 본문을 기록한 의도는 그 뱀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렇게 했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뱀이라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 번 설명해서 답은 있겠지만 논리를 잘 찾아봐야 합니다. 바꿔 말해서 이 뱀은 가짜 뱀일까 진짜 뱀일까? 이 뱀이 가짜 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찾습니다. 이 두 말씀은 각각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니라. 20장 2절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그런데 이렇게 뱀이 가짜 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진짜 뱀이라면 어떻게 사람과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사람을 유혹하고 또 하나님을 악하게 몰아세우는 것이 가능한가?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진짜 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를 생각해낸 것은 잘한 일입니다만 뱀이 곧 마귀다 사탄이다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요 라고 할 때 정말 내 마음에 물이 고여있는 호수라는 의미는 아닌 줄 여러분 다 압니다. 단지 호수에 비유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의 말씀도 오늘 본문이 뱀이 곧 사탄이란 뜻이 아니고 그 뱀을 조종한 것이 사탄이란 의미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러 뭐라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가 곧 사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뱀은 진짜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짜 뱀입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본문 1절에 잘 드러납니다. 이 본문을 원어 순서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뱀은 영리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이게 원문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뱀입니다. 그런데 이 뱀은 모든 들짐 중에서 영리했다니까 최상급이죠. 가장 영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간교하다고 말함으로써 뱀의 성질이, 그 뱀의 성질이 아주 나쁘다고 암시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행한 것입니다. 이 뱀은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들짐승들도 이 뱀보다는 못하지만 간교한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간교한 것들을 많이 지어놓으시고 그 중에 그 뱀이 가장 간교한 놈으로 만들어놨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유혹하도록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논리의 모순이죠. 간교하다는 말로 번역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뿐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무슨 뜻이냐면 똑똑했다, 영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보가 아니고 똑똑했다, 가장 똑똑했다. 그럼 왜 영리했다는 말이 왜 필요했을까? 이 뱀이 가장 영리했기 때문에 어떤 누가 이 뱀을 시켜서 뭔가를 정확하게 수행하기에 알맞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서 이간질할 만한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게다가 이 미물인 뱀에게 언어를 사용할 능력을 줄 만한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14절부터 보면 더 자세히 드러나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 존재가 누군지 본문에서 표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존재가 사탄이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본문 6절은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미 마음에 유혹이 생기면요, 자기가 바라보는 유혹의 대상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예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가 전과 달리 보였습니다. 여러분, 유혹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가져버리는 욕심입니다. 그게 유혹입니다. 이런 유혹의 욕심이 생기면 사람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치우쳐서 보게 됩니다. 욕심에 이끌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고 싶어도 보이고, 보기에도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5절에서 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같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열매의 효능이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주는 효능을 가진 나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는 겨우 나무 열매 하나를 먹냐 안 먹냐에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갖는데 도움이 된 것은 우리말 성경의 번역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옛날에는 알게 하는도 조그만 글자로 했는데 이제는 다 크게 나왔습니다. 성경에. 조그만 글씨로 표현된 것은 원어에는 없다는 뜻인데 이제는 아예 크게 인쇄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성경 원어를 올바로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고 선악의 지식나무입니다. 알게 해준다는 그런 알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우리말 성경에서 생명나무를 생명을 주는 나무라고 번역하지 않은 것은 참 잘했습니다. 그냥 생명나무예요. 생명을 준다는 의미 없어요. 선악의 지식나무지 선악을 알게 해준다는 의미 없습니다. 생명나무가 생명을 줍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어야 하는 게 아니고 2장 1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안 따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는 거죠. 덧셈 뺄셈보다 쉽습니다. 논리를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선악의 지식나무를 안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기록자는 뱀의 말대로 선악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 어떤 결과가 이르렀는지 7절에서 소개합니다. 7절. 한마디로 사람은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뱀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뱀이 새빨간 거짓말로 사람을 홀렸고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뱀의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은 오히려 눈이 밝아 몸이 벗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7절에서. 이 말은 그전까지 눈이 침침했다거나 벗은 줄 몰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식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시력이 좋아져서 이제 것은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고 애들처럼 돌아다녔다가 드디어 알게 됐다. 이런 뜻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2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벗은 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뭐예요? 인식이 달라지자 자기들의 벗은 몸에 대해서 부끄러움, 즉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몸을 가렸던 겁니다. 한마디로 뱀이 속였습니다. 사람은 속았습니다. 13절 하반절에서 여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뱀이 자신을 속였고 자신은 뱀에게 속았다고 인정합니다. 사람은 뱀의 말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록자가 써놓은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옳았고 뱀은 사람을 거짓말로 유혹하여 망쳐놓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혹 성경을 자세히 읽는 분들은 3장 22절은 왜 이렇게 됐나?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면 기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영원히 그 행복한 곳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에덴에서 영원히 살려면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듯이 영생을 얻으려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유혹을 받아들이는 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된 내용과 정보에
쏙 빨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째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지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죠.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 읽은 대로 불못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구원 얻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합리적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론적으로 만일 사람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쓴 말인데, 세모난 네모. 그릴 수 있어요? 세모난 네모. 말은 만들 수 있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게 왜 기독교에만 있냐? 구원, 영생을 얻는 다른 길도 있다. 과연 그럴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읽거든 자꾸 미련한 질문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영생, 즉 구원을 얻는다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순종하여 예수를 믿으십시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며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데 흐릿해집니까? 자기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만한 사람, 걱정 없는 사람. 그건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어요.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심한 고생을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이 땅에서 참 복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구원을 나는 얻었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충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힘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뿐더러 성경 말씀을 잘 설명한 책들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지 않으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작은 일에 쉽게 삐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잠언이 있는 대로 좋은 충고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는 매우 소홀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필요한 일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게 비하면
그 10분의 1도 주님을 아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고 말해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안사할 때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주셔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